정의당이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 오늘의 와이즈 앤 와이드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논란 속 차별금지법 발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거듭되는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별과 동행할 수 없다며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만들었던 차별금지법 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해 전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준 미달로 발의가 안 된 차별금지법은 이번 21대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의 의원을 더해 발의 기준인 10명을 채워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입법 저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들과 선교계에는 큰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자구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선교계가 힘을 합쳤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발빠르게 제시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설정 기준은 총 4단계입니다. 3단계인 경계 수준이 되면 선교사들의 철수 준비를 권고하고 4단계 심각 수준이 될 경우 즉각 대응에 긴급 철수를 예기합니다. 일부 교단이나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철수를 각 기관 상황에 맞게 3단계부터 11단계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적용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특수한 선교계 현실상 이를 모두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고 사역과 후원의 지속성 등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렇듯 난제에 빠져있는 선교계의 위기 타개를 위해 최근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위기대응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에는 예장합동, 예장고신, 감리교, 침례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 선교부 대표들과 GMP 개척선교회, 호프선교회, 인터서브 코리아 등 다수의 선교단체 리더십들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귀국 선교사와 현장에 남은 선교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이재경 회장은 선교사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나 1년 나가는 이런 인턴 선교사들한테는 15만 원씩 드렸거든요. 지구촌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보고 선교사면 뭐 장기 선교사든 단기 선교사든 인턴 선교사든 아니 뭐 부부 선교사든 할 것 없이 선교사는 개인당 무조건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생겼습니다. 선교사 심리 안정을 위한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GMP 개척선교회는 코로나19 관련 가짜 정보들을 선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들만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고 건강 관련 위기관리팀을 세분화해 대처했습니다. 감염뿐 아니라 이렇게 사기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 하는 상태들, 패닉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로제라든지 이렇게 생길 것 같더라고요. 건강적인 문제, 코로나 말고 다른 거 되는 사람들은 이 질병 대응팀에서 케어를 하도록 하고 사기가 저하되거나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상담팀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참석 단체들은 많게는 20%에서 적게는 3% 정도의 국내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프 선교회 주영찬 대표는 본부의 중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철수한 사람들은 철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또 철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두고 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오는 어떤 그 텐션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는 좀 잘 생각해서 좀 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단체들은 선교사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본부에서 철수를 먼저 얘기할 경우 선교사 가정 전체의 항공비를 본부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가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 번에 들어올 경우 격리 및 숙박시설 등 관리 면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극심한 상황이 아니면 현지 체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과거 사스나 인도네시아 지진의 경우를 돌아보면 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고 난 후에는 사역이 확장되고 열매 맺는 경우가 많았다고 경험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 이제는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을 충격과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화합이 일어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폭동과 혼돈에 휩싸였던 거리에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지역 50여 개 교회가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던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모여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집회를 주최한 찰스 카루쿠 박사와 린제이 카루쿠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We knew on the day of Pentecost, we need to be on that ground where George Floyd was killed, and we need to go and proclaim the name of Jesus Christ. 목사 부부는 인종 간 갈등의 치유를 위한 촉매제가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There's a lot of peace in that area where George Floyd's memorial is. It's been declared as a sacred and holy ground, and so we're seeing worship and salvations and people really true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 of all different colors. 집회에선 진정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선포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종 간 갈등에 평화가 선포됐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치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We had a man who was in the military, deaf on one ear for 15 years. God instantly opened his deaf ear. We've had people coming and saying, I'm suicidal, can someone help me? And we pray for them, they get delivered. We baptize them in water. We're getting people saved, giving their hearts to Christ. And a lot of people hugging each other, crying over the shoulders of interracial healing and reconciliation that is taking place there. 한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니애폴리스 지역의 조슈아 가일스란 목사가 하나님께서 미니애폴리스에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란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이 미국 사회와 교회에 큰 울림이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사라고 하는 용어 이런 거를 쓸 때 선교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17세기에 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있는 그 사제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자기 영토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가면서 라틴어의 미토라고 하는 동사, 보낸다라고 하는 동사의 그 수동태형으로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들이 서양의 사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밝히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과 문명과 이런 거를 가르쳐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교사는 언제나 아주 뭔가를 많이 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면 뭔가를
해주러 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로 가면 인도 사람들은 그 영국 선교사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도라라고 불렀습니다. 도라. 왜 도라라고 불렀냐면 도라라는 말이 인도 말로 지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선교사가 큰 돈을 가져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큰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큰 집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높은 담을 짓고 경비를 두고 그렇게 살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볼 때 그 선교사는 이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주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그 지주가 되게 첩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그런데 서양에서 온 이 지주도 첩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무슨 선교사가 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 영국 사회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 딸이 선교지로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그 싱글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내냐면 선교지에서 반드시 결혼한 선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토 안에 큰 집을 짓고 담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는 선교사들 가정에는 아주 이쁘고 젊고 그런 여자 선교사가 2-3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인도 사람들은 전부 그 여자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주 맞네. 근데 그 인도 지주와 이 영국 지주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인도 지주는 그 본처하고 첩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 본처하고 첩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고 가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반미주의자가 간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내용의 편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통령께 전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 그 조야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친한 친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라면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동네에 무슬림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무슬림 아저씨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근데 그 무슬림들은 강아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곳이 아주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아저씨는 그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쁜 강아지가 아닌데 우리 애들이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강아지 이름이 몰리인데 우리 애들은 그 강아지를 미드나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강아지가 이렇게 까만 털에 흰 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우리 애들은 그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다고 그래가지고 몰리라고 하는 흔한 이름의 개 이름은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이 미드나잇이라고 바꿔줬어요. 얼마나 우리 애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은 그 엄마가 주는 이렇게 국에서 고기 같은 걸 안 먹고 전부 손에 쥐고 있다가 언제나 그 개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남의 집 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그 개가 오는 게 별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당에 잔디가 좀 있었는데 그 잔디를 얘가 파놓고 똥을 싸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개가 오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오면 개를 돌멩이를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아주 우리 집 애들하고 저 사이에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 반응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조깅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개가 우리 애들이 나오는 줄 알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 앞에 섰는데 위를 탁 올려보더라고요. 근데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탁 돌리고 절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개한테 외면당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그거를 보면서 야, 개들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 동안만 지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정말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는 교회를 개척하러 갑니다. 나는 전도하러 갑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천상지천이란 신흥 이단이 발언해 여대생이 가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협회는 천상지천의 유튜브와 다음 카페 운영자인 키어리7이 자신이 재림주라는 등의 주장과 아전 인수격의 성경 해석, 윤회설 등의 왜곡된 지식 설파 등으로 피해를 낳고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교회는 확진자가 직접 교회에 출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에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방역, 2주간의 건물 자진 폐쇄, 모임 중단, 온라인 예배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약 500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최근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폐해 등에 대해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며 전단지, 동영상, 단엠본, 소책자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4일 교회 예배 공식 재개를 앞두고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지키는 한 예배 참석 인원에는 제한이 없지만 감염 위험을 피해 찬양과 목관 악기 등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축복권이 목회자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이 그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라고 일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들만 제사장으로 본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축복권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까운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귀여운 손주들을 하시라도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반드시 암송해서 하시라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축복하며 마칩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and take care of you. May the Lord be kind and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ook on you with favor and give you peace.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CGN 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 CGN 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태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전해온 태국 복음주의 연맹 총회장 만호 쨍묵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 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สวัสดีครับพี่น้องที่รักผมศาสนาจารย์ดร.มาโนชแจ้งมุกประธานสหกิจคริสเตีย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หกิจคริสเตีย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คริสตจักรอยู่ประมาณ 3,000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ส่วนใหญ่คริสตจักรเล็กๆและกระจายอยู่ตามภูมิภาค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สหกิจคริสเตียนแห่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มิชชันนารีมาร่วมงานรับใช้ประมาณ 800 ครอบครัวมีพี่น้องมิชชันนารีจากเกาหลีอยู่กับเราถึง 200 คนหรือครอบครัวอธิษฐานเผื่อนะครับผู้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ที่จะขยันทำงานของพระเจ้า
มีความอดทน แล้วก็ยืนหยัดอยู่ในการ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ในช่วงแห่ง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ซึ่ง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ของเชื้อไวรัสโควิด -19 ในครั้งนี้ โดยเชื่อว่าคำอธิษฐานของพี่น้องจะช่วยทำให้ผู้รับใช้ได้ยืนอยู่และการเลี้ยงดูจะ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ถึงผู้รับใช้ของพระเจ้าและฟื้นฟูคริสตจักรหลังจากโควิดผ่านไปแล้วดังนั้นขอคำอธิษฐานของท่านที่จะระลึกถึงเราเสมอจนกว่าสถานการณ์จะคลี่คลายและการฟื้นฟูคริสตจักรจะเกิดขึ้นและจะมีคนไทยอีกมากมายได้กลับใจมาเชื่อในองค์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ขอระลึกถึงเราในคำอธิษฐานครับ